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몇몇 청년들이 혼란이 온 것 같아요. 구제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구제들은 그럼 위선이었냐, 또는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 해도 내 선행을 보고 누군가는 도전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해서 그것을 통해 너희들 안에 계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장 넘어가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앞에서 한 이야기랑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선을 행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둘이 같은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은 숨겨지지 않아요. 빛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빛을 네가 주체가 돼서 빛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런 일에 나 이렇게 잘났어,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너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너의 착한 행실을 빛나게 할 것이고 드러나게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선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나의 위선을 선하게 사용하세요. 내가 위선의 마음을 갖고 선행을 베풀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선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선일지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위선일지라도 여러분 하세요. 그러면서 자꾸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선행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해라 하면서 중심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찔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위선 덩어리예요, 나는 쓰레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끝나요. 찔리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왜 주일마다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정죄감과 죄책감만 느끼고 돌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찔리지만 말고 여러분들의 곤고함을 보고 그 곤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갈망하세요. 복음이 나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주체가 누구냐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가 하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리기도 했고 오늘 여러분을 많이 찌르기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찔리기만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변화를 갈망하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함께 나눕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뭘 배웠으면 좋겠냐면 기도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오히려 오늘 말씀이 초신자들에게 더 잘 들리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에 짬이 좀 있는 사람들, 기도를 좀 해봤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 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 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올바르지 않다면 다시 초신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또한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고 가능하게 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주기도문 설교 시리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를 함으로써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게 저의 목표이고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목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잘못된 기도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잘못된 기도를 저는 종교적인 기도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종교적인 기도를 두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종교적인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과 교제인데,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에 누구를 의식하면서 기도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기도가 누구를 이용하는 기도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성을 사고 자기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종교적인 기도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기도인데요. 이방인의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한대요. 중언부언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의성어에 가깝습니다. 영어로 하면 블라블라블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궁시렁 궁시렁 궁시렁.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면 의미 없고 마음이 없고 영혼이 없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를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착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너희에게 응답을 꼭 줘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내 행위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통제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한지 아시잖아요. 제가 이 문제만을 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또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헌금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마치 내가 기도한 것이 무슨 자격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에게 응답을 요구하고 당연히 내 기도대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통제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은밀한 기도와 골방의 기도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때나 기도회 때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되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되게 크게 기도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인정해 줄 관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완전히 잘못됐죠.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누구만 있냐면 나를 인정해 줄 관객이 있는가? 나를 칭찬해 줄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간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통제가 가능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배신감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제가 매 주마다 기도 생활이 어떤지 물어볼 거예요. 한 주간 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실래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떠셨나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골방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저는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주일간 중에 제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 뭐라고요? 주일 예배 전에? 맞아요. 주일 예배 전에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제가 저기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걸 전문용어로 기도 메타라고 하거든요. 내 설교 원고에 내가 자신감이 없고 내가 일주일 동안 설교 원고를 잘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럼 막판 뒤집기로 저 자리에 앉아서 누구한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 준비는 미흡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청년들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안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한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가장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주일 밤이에요. 주일 밤. 주일 밤에 제가 기도를 거의 안 합니다. 왜? 사역이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주일 저녁에 꼭 시간을 내서 기도하자. 그날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갖자라는 실천을 갖게 되면서 계속 주일 밤에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를 가장 간절하게 하십니까? 또 반대로 언제 기도를 잘 안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내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우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우상일 것입니다. 4세기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지속적이라면 기도 역시 지속적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돌려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고 대화하고 카톡 주고받고 전화하는 시간이 좋잖아요. 계속 하고 싶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나고 싶으면 연락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별로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고, 용건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 안에 불량스러운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그런데 어쩌라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갈망이 생기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갈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갈망이 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왜 짧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라서 잘 안 돼요. 이이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할까요? 어렵죠. 그런데 내가 반대로 정말 친밀한 사람과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할 정도에 있는 사람과는 오래 대화를 해도 그 대화가 지루하지 않고 대화가 즐겁고 언제든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까? 왜 우리의 기도는 짧을까? 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일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날 것입니다.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종교적인 기도,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저는 복음적 기도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종교적 기도와 복음적 기도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분.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주지를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묵상해야 돼요.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 내 할 말만 와다다다 쏟아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2, 3분 쏟아내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가 끝나요. 내 할 말만 하다 보니, 내 필요 요구사항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도가 짧고 기도가 지속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지루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기도를 생각할 때
감성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지성도 사용해야 되고 이성도 사용해야 됩니다. 너무 감성적으로만 기도를 접근하다 보면 뭔가 감성적으로 내가 감동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내가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막 답답하다, 기도가 안 된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시간에 지성과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가장 큰 전력 중에 하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먼저 묵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통제하려는 마음이 들기보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가 지속적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다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그냥 두렵기만 해요. 나와 가까워질 수 없는 멀리 계신 분, 다가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으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의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냐면 나의 아빠가 되신대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먼저 하세요. 그 위대한 분이 나의 뭐가 되시네? 아빠가 되시네. 아빠가 되시네. 그러면 내 삶의 문제가요, 더 이상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기 시작해요. 왜? 내 아빠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권능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빠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찾아와요.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어려워하고 스트레스 받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어이없게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여기지 않게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크고 위대하신 분께 안겨서 징징댈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F건 T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다 하실 수 있대요. T들이 싫어하는 위로가 뭐예요? 야, 너 너무 힘들지, 어렵지, 공감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만 많은 아빠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데 능력도 많은 아빠예요. 공감과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힘듦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또는 정성을 쌓아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분은 너의 아빠야.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아빠에게 부르짖는 요청이란다.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고 구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또는 구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이 굳이 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지 않았지만 필요를 아시기에 그 필요를 채워 주신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누리는 통로이지만 기도가 그 응답을 꼭 해야 되는 근거나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언제나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가 된다면 주실까요? 안 주세요. 이걸 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자식한테 해가 되는 걸 막 줄까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비로소 우리는 쉼을 얻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아등바등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 성취를 위해서, 이 업적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자꾸만 채워지지 않고 얻어지지 않고 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 필요를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뭘 얻냐면 쉼을 얻게 돼요. 쉼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기도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 아빠가 내 모든 걸 아시잖아요.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면 안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구하지 않으면 어떤지 아세요? 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내가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기도를 계속 안 하면 내가 그냥 잘나서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기도해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내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나를 눈여겨보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뭐 할 때 알 수 있냐면 기도하고 구할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안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여러분 믿겨지세요? 한 분 아멘 했네요. 한 분. 믿겨지세요, 여러분? 안 믿겨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믿겨지시는 분들도 있고 확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주기도문의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냐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판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와 자판기의 차이가 뭘까요? 아버지는요 조건 없이 줘요. 야 이거 주면 뭐 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줘요. 자판기는 뭘 넣어야만 줘요? 돈을 넣어야만 줍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해로운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판기는 돈만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주는 분으로, 당연히 내가 원하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주는 그 정도로 자판기쯤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밌는 시 한 편을 찾았어요.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이신 윌리엄 리스가 쓴 제목이 뭐냐면 3달러 어치 하나님이에요. 시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에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되니까요.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로,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면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가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그냥 모태에서 온기를 즐기며 지내고 싶습니다. 나는 영원이라는 건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영원에 500g만 사서 종이 봉투에 담아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정도쯤으로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왜? 아버지가 되면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삶은 나한테 너무 지겹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어느 정도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만 부담도 안 되고 믿는 척도 좀 하고 싶고 그냥 천국은 좀 가고 싶은데 교회에 발 잠깐 담글 정도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참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시나요? 자판기쯤으로 여기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가에 따라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적절한 말과 부적절한 행동만 반복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기도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3장부터 4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두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입양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로 입양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아비가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이전에 너희들의 삶은 어땠는지 돌아봐라. 아비 마귀야.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였어. 마귀의 욕심대로, 마귀의 말대로 거짓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말을 일삼고 하나님을 반항하면서 살아왔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입양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진짜 막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입양아들이라고요. 근데 어떤 입양아들이냐면 입양시설에 끝까지 남아있는 입양아들이에요. 입양됐다가 파양됐다를 반복했던 입양아들. 집에만 가면, 입양돼서 그 집에 들어가면 온갖 문제를 일삼아서 다시 입양시설로 돌아온 입양아들. 그런 입양아들을 누가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사랑할 가치가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다 뭐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입양했다고 말씀하세요. 입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마귀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자꾸 이용하려고만 하고 통제하려고만 합니다. 사랑받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 제가 맨날 복음을 외쳐도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받을 가치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니까 쉼이 없어요. 사랑받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반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자꾸 집을 나가버립니다.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칠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장면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절규하는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변함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의 권리를 내려놓았어요. 십자가 못 박혀 계실 때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존재로 희생제물로 그 자리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 못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으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절규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구원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였더라라고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할 때.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늘 색깔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왜 나를 버리냐고 절규할 때에 마음이 괜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 고아처럼 맨날 상처받으면서 아픔 속에서 울부짖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판기쯤으로 여기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겨우 $3치만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돌봄과 그 따뜻함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성경 곳곳에 쓰여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랜만에 기도했다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요청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 길을 지나가다가 아무 사람 붙잡아 놓고 3번 출구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3번 출구까지 내 가방 좀 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좀 무례하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 옆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으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가방 좀 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건 없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의 삶이 거지 같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뭐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나와도 괜찮아요. 왜? 내 자격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자격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자격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자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자격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내 요구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입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뭐 해주신다?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기도하던 안 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 며칠 안 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에서 빼뜨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실까?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더 깊이 경험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좀 내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갈망하세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똑같이 하나님이 자녀라는 사실이 내 안에 더 깊숙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가 기간을 오랜만에 받아서 되게 설레었어요. 지치기도 했고 좀 쉬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휴가를 주셔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휴가를 다녔는데 어디를 갈까 뭐를 할까 세움이랑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세움이가 지난번에 이렇게 그 수영장 조그맣게 있는 펜션을 갔다 온 뒤에 거기를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드겼어요. 야, 거기 가지 말고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우리 되게 큰 수영장 놀러 가자. 그래서 알겠다고 해가지고 할머니 집에서 하루 자고 또 그 다음날 워터파크 가서 신나게 놀았어요. 저는 2시간 놀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날은 세우미의 날이기 때문에 세우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10시에 들어갔다가 6시에 나왔어요. 그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날 밤 자는데 세우미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 그치?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모든 피로가 다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우미를 안아주면서 나도 사랑해 하고 서로 이렇게 껴안고 막 사랑을 고백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휴가를 다녀오건 안 다녀오건 세우미가 제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휴가 기간을 통해 아빠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 뭘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빠가 정말 내 아빠구나.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행복하다. 기쁘다. 그 아들됨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이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경험되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붙잡았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신다. 내 필요를 아신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그냥 아들한테 딸한테 관심 없는 그런 아빠가 아니라 그 아빠한테는 자식밖에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나밖에 안 보여요. 내가 다칠까, 내가 막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힘들 때면 나보다 더 힘들어 하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아셔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 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일들을 나에게 해주셨을까? 과거를 돌아봐도 좋고 지금 현재를 돌아봐도 좋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런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